그 3층을 이제 우리가 구입하고 또 십자가 탑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 탑 헌금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쳐나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십자가 탑 헌금도 좋고 그냥 자유롭게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아무래도 십자가 탑이면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근데 제가 또 양심상 이게 넘쳤는데 또 돌려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뭐 넘쳐나도 그러면 다른 데로 흘려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은 또 그게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뭐 3천만 원 헌금이 들어와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또 십자가가 10개 달린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좀 고민되더라고요. 다 십자가 헌금을 또 하시니까. 요즘 저한테 이렇게 그 이메일이나 문자로 성경 통독 세미나에 대한 안내 메일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 조병호 박사의 성경 통독 세미나가 요즘 좀 활발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나 왔더라고요. 다른 데서. 어떤 하나님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도록 이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날 이 내비게이션 성경 통독 이 훈련도 역시 같은 개념이거든요. 마치 요셉이 7년 기근을 앞두고 7년 풍년 기간에 그 곡식을 쌓았잖아요. 왜 쌓았습니까?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환난, 시험, 말씀이 없으면 이기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로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무튼 최소 빠른 시일 내에 10독, 좀 허락되면 한 50독, 100독 정도 하면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충만하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제가 문자를 받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것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고 생각하고 꼭 쉬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사서가 다 지나갔고요. 역사서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선지서들도 좀 봤지요. 그런데 이제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큼까지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스킵할까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님께 한번 여쭤보고, 예레미야, 에스겔서도 쉽지 않아요. 에스겔서, 다니엘은 했고요. 보통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이 선지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못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돌아올 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일단 이제 이사야서를 당분간 살피면서 선지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서가 제가 읽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선지서가 3분의 1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이 있고요. 보통 신학교에서 분류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고요. 그 다음 아모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좀 분량이 적은 것이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장소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치하 시절에 그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 돌아오라 하면서 그 고멜 나오는 호세아,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 타락했던 시절에 나왔던 선지자고요.
북왕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사역했던 북왕국의 선지자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요나.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북왕국에선 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요 한 세 사람 정도가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500년 기간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는데, 포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포로 기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1차 포로 보내고,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중심 유다에서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1차로 포로를 끌고 갔어요. 또 2차로도 막 끌려가는 그 전반부, 포로기 전반부에 예레미야가 망한다, 항복해라, 이미 뜻이 정해졌다. 그러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포로기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비슷한 시기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 바벨론에서 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장면이 바벨론에서 아니다, 짐 풀어라, 당분간 못 간다, 70년 정도는 차야지 가는 거지, 짐 풀어라, 이미 저 예루살렘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 그리고 그 에스겔 조금 지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역사의 종국사까지 예언했던 어떤 그 포로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둘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한 3번에 걸쳐서 봤죠. 이제 포로 귀환 돌아올 때 그때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전 다시 재건축하면서 막 어려움 당하니까 막 활동을 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그 이전에 그냥 남북 왕국 있을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요, 한 3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다. 주된 그 메시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의 메시지지요. 그 성전 짓다가 낭망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뭐 위로의 메시지도 있고, 그 당시대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게 첫 번째 메시지 요소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장차 있을 메시지가 크게 3가지로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을 다 선언한 다음에,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유일한 소망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서 다시 그가 회복할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언 이후에 나오는 예언이 성령 강림 예언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 메시아가 온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엄청난 그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육적인 회복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와서 로마로부터 그들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장차 있을 마지막 예언이 이제 마지막 심판과 재림에 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
이게 이제 미래에 있을 예수님 오신다, 성령님 임하신다, 마지막 최후 심판과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예언이 두 번째 그룹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지서의 내용은요, 그 당시에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도덕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하면 왜 안 되는지,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선지서를 보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같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펼쳐놔야 돼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거를 알려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참고로 보셔야 되고요. 그 미래에 있을 예언들 세 가지, 예수님 이미 오신 거니까 알고, 그리고 성령님 강림하셨으니까 이거 확실히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이제 성령 집회 때 그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여지는 그것과 함께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선지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권의 선지서들 가운데 자, 오늘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인데요. 선지서 중에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신약 27권에 성경학자들이 신약의 보석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로마서로 봅니다. 그 반지가 이렇게 링이 있다면 거기에 보석을 로마서로 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짜임 새가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정말 보석과 같은 성경이 신약에서는 로마서라면 구약에서는요 이사야서입니다. 뭐 기가 막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입 시험 볼 때 갖고 다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뭐 이러한 유명한 말씀들, 또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러한 우리가 구약 가운데 그 많이 익숙히 들었던 말씀들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보다는 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성경 66권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3구 27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구조가 1부, 2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부가 39장이고요. 2부가 27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이 서두가 인간의 죄잖아요. 이사야서 1장도 인간의 죄가 나오고요. 또 39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한 그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35장, 34장 정도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다루는데, 마찬가지로 34장, 35장이 그렇게 그 구약에서 신약을 내다보는 소망으로 나오다가 이제 40장부터가 그 신약으로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 39가 구약이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 신약이잖아요. 신약 성경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40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끝이잖아요. 이사야서 65장, 66장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그러고 보면 이 이사야서가 정말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구조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열리면
성경 전체가 또한 열리는 귀한 비밀이 들어있는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물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이사야 선지자의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누구냐면 그 8세 때 그 이세벨의 딸이 그 이름 뭐였죠? 아사랴인가요? 이세벨의 딸. 그 요 다윗 왕가의 며느리로 돌아와서 다윗 왕정 싹 죽여버린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다윗 왕가 다 멸망시켰을 때 어린 아기를 숨겨놓은 그 아이가 이제 요아스 왕이거든요. 요 요아스 왕이 이사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큰아들 아마샤에게 왕권을 넘겨줬고 아마샤의 동생이 이사야의 아버지입니다. 족보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사야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문체를 지었는지.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배운 학문을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 제일 많이 쓴 분이 학문이 박식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쓴 게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내용도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막 능력 있게 막 불받아라 이런 거는 잘했는데 쓰는 거는 잘 못 썼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실의 학문을 배우고 아주 탁월한 필체를 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은 그 우시야 왕, 그 괜찮은 왕이었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해져서 문둥병이 든 우시야 왕 그 말기부터 요담 왕, 그다음에 악한 아하스 왕, 주로 아하스 왕 때 주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로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그 유대 전승에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 순교당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은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선지서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왔고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한 30장 정도까지 또는 35장까지 핵심만 찝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다 살피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원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딱 가지시면 아, 이사야서가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타락입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을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주님의 한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되먹은 건지 나를 알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요, 물론 뭐 우상도 숭배하고 막 간음하고 막 살인하고 그 많은 죄가 있지만 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것이 곧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이 들어오든지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빛이 있지요. 그런데 문을 나가보세요.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빠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빛에서 멀어지면서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자, 쭉 뒤로 넘어갑니다. 29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핵심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온갖 할렐루야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 와서 몸은 앉아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타락한 것입니다.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도 벌어주겠다. 내가 같이 살겠다. 애도 낳게 해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안 된다. 내 마음만큼은 달라고 하지 마라. 내 마음은 자유인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겠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실은 하나입니다. 마음. 네 마음 하나 내게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 백성들이 그 몸은 성전에 있었고 별의별 종교적인 행실은 다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장으로 돌아가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3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늘 애굽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거든요. 애굽에는 준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타면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그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뭔가를 잘못해서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생각되는 대로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음이 늘 간절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제가 비록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능력도 없어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내가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저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만이 뭐냐면 이제는 좀 나도 할 수 있네. 좀 경험도 쌓네. 그래 난 먼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를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손이 약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되더라고요. 간혹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스캔들로 넘어지고 또 노년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시고
또 명예 때문에 넘어졌다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한때는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분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위치도 있고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유명해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이제 좀 뭔가 이런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마병의 심이 많은 애굽을 붙잡는 순간 그를 지탱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육신이 올라온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온갖 더러운 방탕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차오차 하다가 그 영역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음란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걸로 넘어져서 말로가 비참한 경우들이 얼마나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요 너무 두렵고 또 걱정되고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막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 이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차라리 약한 게 더 나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요? 약하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슬슬 손을 넣으면서 그는 결국은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온갖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1장으로 돌아보면요. 참 이 기가 막힌 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이 종교인이니까 안식일 꼬박꼬박 지킵니다. 재물 날마다 가져와요. 우리가 하는 이상으로 종교적인 의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장. 자, 그 마음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종교 의식만 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시작.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재물 가져오는 거 내가 짐스럽다. 내가 받고 싶어도 너희의 행실을 보면 완전히 나를 떠났는데 그냥 종교의식만 행하는데 내가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주자니 괴롭고 차라리 그냥 문 닫아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복음 인카운터 때 다시 한번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찬을 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성령님이 파도처럼 정말 파도였습니다.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시면 많은 영혼들이 애통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회개했나 봐요. 또 좀 그칠만 하면 또다시 회개영이 밀려와서 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제가 빵을 들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제 이렇게 그 빵을 든 그 손 위에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막 손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얼마나 수없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힘드셨을까? 그때 한 가장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남자 집사님, 저한테 점심 때 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남자반이 옷을 아주 형형 색깔의 아주 빛나는 옷으로 다 이렇게 바꿔 입었,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다고 그 환상을 봤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 죄를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미 구약은 회개가 안 되는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자,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선지서는 죄 그리고 심판 이렇게 들어가지요. 자, 심판에 대한 것들 많이 나오지만 좀 의미심장한 부분 하나를 살피면 6장으로 들어가십시오. 6장. 자, 9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그동안 엄청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그게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든지 아니면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그때 얘네들은 강팍한 민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긴 시간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끝에나 가서 구원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전체에 어떠한 그 심판을 내리시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난번 여러분 그 회복 지난주에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막 이를 막 갈면서 교회 앞에서 빠득빠득거립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그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똑같았습니다. 막 그 대제사장들이 막 완악한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서 막 대들고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걷어가셨고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들의 회복은 끝에 가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난번 그 회복 영화 때 보면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이 되냐. 우리한테는 건 우상 숭배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논리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뭐 잘못됐나? 자, 성경 보세요. 9장으로 들어가요. 9장. 이사야 9장. 자,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추측하기 아주 어려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카운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중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들어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 말씀이잖아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삼위일체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깨닫는 이 은총이 가려지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에 이 행악한 종자가 패역한 이 백성들은 내가 깨닫는 은총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깨닫는 은총이 신약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도 그 완악함 때문에 눈앞에서 이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성경을 받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신이시고 메시아인 줄 믿는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도 지금 제가 이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제 가슴 떨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나,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니까. 유대인들도 이를 갈면서 못 믿는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는가? 아버지께서 깨닫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네가 복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눈인지, 왜 눈총인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심판 가운데 두시고 이제 아주 길게 가십니다. 결국 그들이 쭉, 물론 중간중간 뭐 성전도 좀 회복하고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계획은 저 이제 종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이고 있는 요 끝 지점까지 왔죠. 그러나 그 유대의 그 심판도 이야기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서에 보면요, 유대인에 대한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항상 같이 이야기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13장부터입니다. 자, 13장부터는요, 그냥 눈으로 넘어갈게요. 13장 보세요. 자, 제목 13장 위에 성경 제목 있는 분들이 있죠. 뭐라고 써있죠? 자, 바벨론 너 심판받을. 근데 요 때는 바벨론이 활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수르 시대입니다. 근데 벌써 이 시대에 바벨론까지 얘기합니다. 바벨론 너 심판받을 것이다. 14장 넘어가. 14장 24장 24절 위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한다 그래요? 아수르 너 심판한다. 15장 넘어가세요. 자, 15장 하나님께서 어디 심판하는 거예요? 모압 너 심판한다. 16장도 모압 심판한다. 자, 17장 어디 심판해요? 에브라임인가? 아직 북왕국 망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가 이제 망하기 바로 전입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북왕국 너도 망한다. 다메섹 너도 망한다. 18장 어디 이야기예요? 자, 구스가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 쪽입니다. 구스 망한다. 쭉 넘어가서 19장 어디예요? 애굽 망한다. 자, 다시 21장 넘어가서 또 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큰 역할을 할 테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자, 21장 11절 두마, 13절 아라비아, 23장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쭉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다 망해가는 그 유다의 한복판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온 열방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폐하게 하시며 뒤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 27장으로 넘어가서 27장 1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누구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두로, 암몬, 모압, 유다의 심판과 함께 각 열방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은 스케일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잖아요. 그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이 지혜와 계시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마지막 날에 온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 대접 심판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늘의 높은 군대, 사탄의 그 왕국을 벌하고 땅의 왕들도 벌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오죠.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구약의 사탄을 의미합니다.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면서 마지막 심판까지 그냥 한 번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요 좀 헷갈려요. 도대체 그 당시 심판 얘기하는 건지 마지막 심판 얘기하는 건지. 자, 선지서 보면요 항상 더블 렌즈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도 얘기하다가 끝에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림도 초림 때는 뭐 한 아기가 낳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막 겸손한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는 온 열방을 통치하면서 악한 자를 멸하는 뭐 왕국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헷갈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는 다윗처럼 막 강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다. 그거는 마지막 끝이에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한 양처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보여줬거든요. 그거 아니야. 더블 렌즈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돼요. 이때는 그러나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더블 렌즈. 그 당시에 고난받는 종, 심판주. 그 당시 지역의 심판, 마지막의 심판.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는 어떤 구원, 영적인 구원, 마지막에 온 열방의 구원, 이게 같이 나와요. 보면서 이거는 그때구나, 이거는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끌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2장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자, 22장 11절 왔다 갔다 어지럽죠. 자, 2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집으면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26장 3절 4절. 26장 3절 4절. 자,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근본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를 앙망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열외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알찬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 그 3층 우리 건물 우리 회장님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지난주에 건물 시장님이 그런 거예요. 가격 조정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200만 원인데 올해까지 100만 원만 내기로, 그리고 관리비 한 6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회장님이랑 확인했네요. 그래서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회장님이 아직 최종 결정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끝났는데요. 아무튼 뭐 되긴 될 텐데 막 이러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2천만 원에 이제 전 200이었거든요. 7년간 그 금액이었대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3천만 원에 이제 올리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2천만 원에 이제 내년에 1천만 원도 올려주고 올해까지 100만 원만 내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회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런 조건이 됐더니 갑자기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고민했습니다. 7년 동안 그 가격에 이게 올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 하는 날이래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선교 거기 굉장히 관여된 장로님이세요. 근데 750명의 선교사들이 막 브라질에 복장 입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선교비도 지원하는데 우리 건물에 들어온 교회에 그래 선교비 하는 셈 치고 그래 그냥 허락해 주자.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선교대회가 있는 날 이런 얘기를 했나. 그러면서 원래 내년에 3천만 원 1천만 원도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냥 2천만 원에 그냥 2년 계약하고 1천만 원도 안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고민할 거 없다. 만약에 안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분의 그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간단하다. 내가 더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끄시는 만큼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러면 뭐 사람만 바꾸고 뭐 역사를 주관하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걱정할 것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막 세상에서 막 별의별 요동을 쳐도요, 우리는 그 위에서 역사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의 심판자로,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것 의지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회복된다. 그렇죠?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그게 선지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99% 이상 나오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7장. 어떻게 회복되는가? 7장 14절 봅니다. 이렇게 회복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그 스테이지가 갈릴리였잖아요. 지금 그 예언하시는 거예요.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11장 1절 2절.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심판한다. 그러나 회복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한 아기를 보낼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회복의 키는요,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난 영화처럼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언 성취인데요. 그 예언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게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복음 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는 복음 전해라. 지금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시절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회복이 마지막 때 온다. 그게 이제 2장 2절 이야기예요. 자, 2장 2절 읽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시작.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말일에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들 것이다. 자, 12장 1절. 자, 마지막 때 이제 구원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그 이야기인데 핵심만 짚을게요. 12장 1절 시작.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진노가 덜어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25장 6절부터 8절 25장 넘어가세요. 중간중간에도 많이 나오지만 시간상 그냥 몇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 25장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회복을. 때가 되면 너희의 수치를 영원히 제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도가 시온에서 온다라고 선포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회복을 이방인 우리가 먼저 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의를 찾았던 유대인들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버리고 그 오랜 진노 끝에 마지막 가서 구원받고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이 영적인 회복의 은총을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 토요일 날 이곳에서 인카운터 할 때 마지막 저녁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이곳에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그 영혼 안에 천국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후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곳에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는 시초다. 더 강하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회복은 끝에 가서 봤지만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기를 받았고 다윗의 왕자에 앉은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